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품인 줄 교회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영광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장이요.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장이요.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더
예,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아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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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르짖음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으며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우리의 바쁜 일상들을 멈추고 참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과만 사귀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참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고 정말 바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다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참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일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간구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일상이 멈추어지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분주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일상을 멈춘 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잠잠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드리는 지체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우리 룻기 말씀을 이게 짧으니까 여러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고 저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도 좀 이런 내용을 대충 아는 부분이 저도 보니까 이번에 또 읽으면서 보니까 대충 알고 넘어간 것이 참 많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그 어떻게 그 젊은 여자가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아니 보아스는 왜 그런 여자에게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럼 가정을 두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선 이게 이 지금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하는 그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다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큰 줄거리만 이렇게 기록을 해둔 모양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보아스는 그러면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그럼 뭐 호렙일까?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나만 하는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4절을 보시면요, 룻이 이제 새벽까지 그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3절 지난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살펴본 대로 13절 처음부터 말고요. 바로 13절 거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겠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것은 무슨 이렇게 이 유혹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 그런 거야.
아니죠, 그죠?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며느리를 보낸 것은 그것은 보아스가 알기로 내 기업을 친족 이혼이 내 기업을 좀 물러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이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알고, 그리고 내가 그 기업 물을 제 책임을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루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새벽까지 누워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봐보시죠. 발치에 누웠다가 14절,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잔 거죠. 무슨 이런 성적인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편안히 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는 새벽에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에게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고 갔는데요, 이번에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보다도 먼저 앞에 기업 물을 책임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앞에 1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촌쯤 되는 사람이 있고, 보아스는 아마 이 나오미 이 가문하고 한 6촌쯤, 이제 아니 4촌이고 6촌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4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룻이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을 지내고 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죠. 룻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함 여자고 또 이방 여인이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찮게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 묵상을 하다가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고, 그죠? 정말 우리가 안 지치고 하면은 명예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되게 그냥 내 어떤 내 입장을 위해서,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체들, 형제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여기 좀 이런 이 좋은 표현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를 이렇게 까발린다고 그러나요? 그죠?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저지르는 거. 어쩌면 그런 실수가 아니고, 제가 이제 깊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실수가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이겠구나. 이제 그런 실수들을, 여러분, 오늘 제가 저질 수도 있고 어제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를, 그래서 지체를 이렇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허물을 까발리고 이러는 모습들이 룻기를 수십 번들 읽었을 텐데요. 그죠? 이번에 또 어제도 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몇 번씩 읽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침에도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보다도 룻기 말씀이 더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벽에는 이 참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에는 이제 그 새벽 말씀을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앉으면은요, 새벽 말씀이면 잘 떠오르지 않고, 오늘 수요일 같으면은 룻기 수요일 날 또 설교할 말씀이 또 자꾸 떠올라요. 참 이게 그만큼 부담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또 어제 하루의 삶들이 이제 돌이켜지고요, 그죠? 그러면서 내 입장을 세우려고 뭐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리고 정말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정말 사랑해서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 내 입장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까발리고 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 그죠? 내 속에 있는 죄.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가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유죄에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그 죄가 있는 것을 이게 참 겸손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좀 더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은 그냥 그 죄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오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냥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막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율법의 포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공도 없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 도심을 구하고, 어제 하루도 또 이렇게 하루를 반추해 보면은 그 죄가 나를 그냥 붙잡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막 죄가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 그런 죄가 뭐냐? 내가 무슨 별 나쁜 짓 한 것도 뭐 다른 사람들 폐기진 것도 아니고요, 죄 지은 것도 아니지요, 그죠? 이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기 내 마당에 들어와서 자고 가는 것을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이렇게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고, 그때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사랑을, 이런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나는 또 그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죠? 이 말은요, 제가 이 내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믿고 목사질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정말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뭐 세상을 바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주는 선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제가 지금 그 수요일 말씀 매일 말씀하고 이게 다 이래서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보아스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자비로, 인애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로 끝까지 살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내 입장을 세우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는 해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있으면은 그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을 보내면서 1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리고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제 책에는 지워주고에 일이 써져 있습니다. 밑에를 보니까 수리아와 라틴 번역에는 이워주니 그가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워준다, 뭐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아주 막 지든지 해야 될 만큼 많이 6번 되어서 주었다는 것은 정말 많이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도 제 책에는 이 서재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은 어떻습니까? 2번 서재 있는 책이 있죠. 그 밑에 2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원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원문은 너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룻을 몰라서 너는 누구냐, 내 며느리인 줄 몰라서 묻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이게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정체성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밤을 지내고 왔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너는 누구냐? 보아스, 이제는 보아스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습니다. 그 보아스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면서 이르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합디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내는, 나오미에게 드리는 보내는 당신이 제의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그래서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우리를 이 기업 무르는 이 책임을 감당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것은 우리 기업을 좀 물러주십시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가부 둘이서 있던 기업도 다 팔려버렸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1장에 보니까 모든 걸 잃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래서 모압에서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내 기업을 좀 물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그 며느리를 룻을 보낸 것입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보리를 그래서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죠? 그래서 내 기업을 우리가 이겨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아스의 이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는 거죠. 그죠? 보아스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우리의 그 죽은 내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인애가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애가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텅 빈 그 인생이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보아스가 이렇게 이런 그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사는 약속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되었어요. 그 율법에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이런 형제들을 이렇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인애를 베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땅을 되찾아주고 또 대를 이어주고 하는 이 계대, 그러니까 기업 무론법, 그죠?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땅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특히 지도자일수록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대 결혼법, 와 무슨 형수하고 결혼하냐, 뭐 아니 땅을 물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여러 가지로 현대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보낼 때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지키며 살도록, 그 약속의 말씀 율법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 물음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다시 이렇게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것을 보아스가 안 거죠. 근데 많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지만 사사기의 많은 백성들,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여러분 그 미가도 그냥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어떤 문자대로 규정만 지키면은 뭐냐 잘 믿는 신앙인 것처럼 그 규정만 지키는 거는 때우는 거죠. 주일 성수 그 시간 때우는 거죠. 아, 예배 또 드려야 때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도 때우는 거죠. 아, 손해가 더 큰 손해가 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으로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에 이제 앉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 때는 이 성문 그곳이 뭐 재판도 하고요, 뭐 지금으로 치면 사랑방도 하고요, 뭐 주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는 얘기는요, 그 베들레헴 촌의 그 촌장급들, 이런 촌장급이 이제 그 중에 또 뭐 무슨 또 회장이 있겠죠, 그죠? 이 촌장급 이제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촌에서는 아주 유력한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촌장급 되는 이런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곳에 왜 갔냐면은요,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민회라 그러죠. 회의를 이제 열어서 이 기업 물어낸 일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처리하려고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민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1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볼 수 있죠. 마침, 우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침 지나가는 것을 보아스가 보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여,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이름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제 장로 10명이 이제 그 촌에 이제 이런 이 촌을, 제가 그 촌장은 원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촌장급이라 말입니다. 아주 이제 지도자들이지요. 그 10명을 청해서 이제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3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아스가 룻하고 약속하고, 그죠? 나오미에게 이렇게 그 자기 뜻을 전한 대로 전한 그 일을 바로 지체 없이 그 일을 지금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그 앞순위의 기업 물을 그 당사자, 그리고 이제 장로들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갖고 있는 아무개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이제 소유지를 이제 팔려고 내놓았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팔고 사고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게표를, 땅의 경계를 옮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서 이제 다시 돈을 내고 소유권을 찾아오면 되고요. 근데 그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이제 얻게 되면은요, 나중에 저기 안식년이나 혹은 저기 이제 희년 이래 되면 이제 그냥 돌려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 때는 소유권이 이제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가, 안식년이 얼마나 남았는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이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들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 엘리멜렉 가정이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이제 풍족하게 가지고 갔다 했으니까 아마 그 뭐 이렇게 한 뭐 1년 만에 돌아올지 2년 만에 돌아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팔고 소유권을 팔고 안 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돈 주고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텅 비어서 돌아왔으니까 그 소유지를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기간도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팔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팔려고 하니 보십시오.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아무게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만일 네가 무료려니와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이렇게 사줄 수 있으면은 주거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 순위가 나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 기업을 이렇게 되찾아줄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 아무개가 이르되 내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땅을 이제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는 거지요. 내가 다 팔린 땅을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주고 내가 이제 다시 찾아와서 그 다음에 이 과부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양식을 대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이해가 오지,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기업을 물으면은요, 양식을 계속 대다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죽게 되면은 상속자가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으면은 이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넓히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땅을 넓힐 수 있는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좀 그렇습니까?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업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양식을 계속 대다가 나오미가 죽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 땅이 이제 이만큼 기업이 받는 땅이 이만큼인데 이제 엘리멜렉 땅까지 내가 갖게 땅 부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우선순위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그런데 그 집에서 땅을 내놓을 때에 또 하나 더 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게 그게 뭡니까?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여기 이제 이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론의 아버지 이제 엘리멜렉이지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 돼서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는 그래서 그 대를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된다. 그죠? 그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내 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생활비 대주고 그리고 애도 낳아주고 그러면 이 땅도 그냥 엘리멜렉으로 계속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 이 대를 기업 물르는 것은요, 그냥 기업만 물려주면은 또 혹 자기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이름, 가문까지도 대까지도 이어주는 것은 내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가 한두 푼 손해가 아니고요. 큰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냥 땅만 내가 이래 해주는 거면은 내가 하겠는데
룻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상속자까지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 이름으로 그 땅이 그렇게 되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그래서 보아스 보고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죠?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인 사람이지요. 그게 뭐 어느 정도 거래를 하려면은, 거래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좀 뭐 나한테 덕이 있어야 거래를 하는 거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 재산을 다 손해보는 일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룻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룻에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요, 뭐 좀 도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보아스는 완전히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미에게 다 넘기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하지요.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죠. 이 보아스의 자비는 이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율법에서 말하는 계대결혼법, 기업물원법, 그 율법의 조항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이 나오미가 이런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죠? 이 룻이 이 보아스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여러분 1장 우리가 할 때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인애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안식처를 찾은 것이죠. 그죠? 그 보아스 안에서,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헌신, 이런 자비 안에서 이제 아무런 안식할 곳 없던 이들이 이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이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이 보아스는 지체 없이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 물으는 것을 이제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속자예요. 그게 이번에 말로는 고엘이고요.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마음으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아스의 사랑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이런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했습니다. 이런 인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보아스처럼 에게 그런 사랑과 인애가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이 룻기 이 말은 신데렐라. 와, 이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신데렐라 식으로 그냥 벼락 출세를 하거나 막 벼락 성공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 그 인애와 그 인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애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계보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우는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이 인애로, 이 자비로, 사랑으로 세운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이 어떤 법입니까? 형제의 아픔을 그냥 나를 들여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구해주는 이런 자비,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 물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돼야 서로가 다 이런 안식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식은 공동체를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 그냥 마음 편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지금은 참 우리 때문에 이런 그 안식처가 잘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는 일도 너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 세상의 본질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우리가 서로 연습하고 서로 훈련하고 가정에서부터 내 식구들하고도 훈련하고 이렇게 잘 하셔서 정말 텅 빈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그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이런 영광을, 이런 신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노예나 또 율법의 종이나 이런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지체들을 섬기며 정말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